성경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 연결해서 계속해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12월달 시리즈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제목은 말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었다. 33년 동안 그분이 쓰셨던 이름은 예수였고 그분은 구약시대에도 계셨던 분이신데 요한은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말씀으로, 에너지로, 능력으로 온천하 만물을 창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랭귀지가 아니라 입으로, 언어로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에너지의 속성, 그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을 만들어서 빛을 온천하 만물에 깔아놓으신 그 빛 속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빛을 중심으로 둘째 날부터 실제적인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말씀 하나님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은 뭐냐라고 할 때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라고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풀어내는 제2의 창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질서, 그 원리, 그 속성,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셨다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창세기를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제2의 창세기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네 가지의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요한은 이 네 가지의 단어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단어는 저겁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셨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1장 4절에서 그 안에는 생명입니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그분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요한복음 마치고 다시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그 안에 아주 주옥 같은 마지막 결론인 사랑에 대하여서 요한 1, 2, 3서에서는 완벽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싣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에 생명과 빛이라는 이야기,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54번 나오고 빛이라는 말이 23번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은 무려 60번이 나옵니다. 저 네 가지의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시다라고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저 네 가지의 단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 안에 있는 속성, 기능, 능력,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제 첫째 날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빛, 생명의 빛, 그리고 둘째 날부터 그 빛 속에, 에너지틱한 그 빛 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둘째 날부터 직접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수십 군데에서 말하기를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지으셨지만은 예수 안에는 말씀의 능력, 에너지, 그것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되어지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비춰지고 에너지가 되어지는 오늘의 나의 예수님, 그런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이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3대 생명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3가지의 생명, 그것이 무엇이냐?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다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 육적인 것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고 사람이라는 기능을 지금 다 발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환자 보셨습니까? 식물인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적, 여러분, 식물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식물적, 생물학적 인간이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안락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추세로 나가면서 과연 온전한 기능이 아닌 부분적인 생물학적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일정 기간이 자라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쇠퇴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퇴보화가 되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은 날로 스트롱, 날로 젊어지고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생명, 또 하나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어디서 시작했나? 그 얘기예요. 생명은 어디서 시작했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궁금해하냐면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쫓아올라가서 이 지구가 수억만 년 전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 처음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했느냐?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수도 없이 연구하다가 마지막 2가지로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2가지 학설입니다. 첫째, 진화론이다. 2번째, 창조론이다. 무슨 얘기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딱 묶어져 버렸어요. 근원을 찾다 보니까, 생명의 근원을 찾다 보니까는 결국 그 2개에서 만나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썸씽이 계속해서 진화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또한 학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대개 크리스찬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건 창조론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과학자들 중에 지금은 진화론은 교과서에서 다 없어졌어요. 애들도 안 배웁니다. 왜?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것이 창조론이에요. 2년 전, 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아주 미세한 차이 속에서 무엇인가가 에너지가 튀어나온 것이다. 저는 과학적 용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는 과학으로 뭘 증명하냐면은 세상은 첫 생명이 창조된 것이다. 그걸로 여러분 노벨 과학상을 받았어요. 그거를 증명해내기 위한 기계가 어마어마한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 속에서 이거는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다. 이걸 감을 잡기 위해서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막연하게. 무엇인가 이 온 우주가 시작할 때 뭔가 썸씽 하나가 탁 터졌는데 빅뱅, 무엇인가가 썸씽이 팍 터지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인류의 에너지의 생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한 빛의 창조가 빅뱅이냐? 그렇게 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Anyway,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은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지 생명은 물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에요. 물체 속에 생명이 들어간 것이지 물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생명이 튀쳐나오지는 않았다. 어떤 물체 속에서 생명이 나와서 계속해서 진화하다 보니까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건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생명 자체가 있었고 그 생명을 시작으로 생명 있는 물체들이 창조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좀 딱딱한 우주 과학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이, 과학자도 아닌 요한이 증명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창조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었으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과 빛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말씀 하나님 오늘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역사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찬 예수의 능력, 예수의 에너지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도 생명과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성서적인 요한이 얘기한 말씀 그대로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생명이시다. 세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생명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도 삼위일체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분은 삼위일체인 우리 인간에게도 영과 육과 혼의 에너지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영과 내 육과 내 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생명을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로 분류해서 써요. 그래서 우리 코리안 생명 막연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이 생명을 세 가지 단어로 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얘기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생명은 생명, 세 가지의 생명 중에 하나, 육신의 생명. 그분 자신이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이 사람으로 창조되어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듯이,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히브리인들아,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에게 떡과 포도주로 그 사랑하는 군사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장정들 수백 명을 먹인 그 떡, 그 빵, 그 포도주, 그거를 준 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누구예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멜기세덱, 평강의 왕, 의의 왕,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분이 성육신처럼 다시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로 나타났던 그분과 똑같으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는요 육신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 하나님 내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임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유의 역사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생기, 리빙 소울,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육신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 기적이냐 그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기적이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떠났던 생명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병든 자가,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여러분 신유는 뭐게요? 제일 큰 신유는 뭐겠어요? 암이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 또 죽어요. 나중에는. 진짜 큰 신유가 뭔데요? 예수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벌떡 일어난다는 이 사실. 이건 집단적 온 우주적인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부활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를 봐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죽였냐? 머리에 가시면류관 하로, 허리에 창으로 오장육부를 다 꺼내가지고 피를 다 쏟아버리고 피 다음에 나오는 물까지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확실하게 창으로 확인사살하고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는 육적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적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부활의 역사, 이거는 여러분 신유의 역사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생명, 그거는 성경에서는 비오스, 헬라어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러분 태의 문이 막힌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오스 하나님, 육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요, 오늘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도 또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는 지나가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한 번에 저주해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와, 무섭다, 기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믿지 마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육적 생명의 주권자 비오스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뺄 수가 있는 거로구나. 있는 생명도 뺄 수가 있는 거로구나. 인간의 생명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육적 생명을 거둬가시는 주님,
또 하나, 막대기가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다 잘라졌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막대기. 그런데 거기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마른 막대기에서,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날 수 있겠느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생명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빛이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두 번째, 여러분, 생명을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푸시케, 이렇게 원어로 쓰는데 정신적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는, 예수의 말씀의 에너지 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정신세계를 고칠 수 있는, 정신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사람의 마인드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머리가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막연한 2000년 전의 과거의 예수를 믿지, 오늘 그분이 푸시케가 되어서 내 생각을 고치시고 내 안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지치지 않는 생각, 긍정적 생각,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뭔데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뭔데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 예수의 생명의 두 번째가 푸시게, 그런 생명이 있어서 그분을 내가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보십시오. 현대사의 역사를 보세요. 근대사의 세계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의 머리가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푸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같이 함께 들어가 그 민족들을 변화시키시고 일깨우시고 창의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로마로 넘어오면서 로마에 여러분 르네상스가 꼽히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생명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후진국은 여러분 왜 후진국인 줄 아십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후진국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푸시기가 없어요. 한국이 여러분 왜 잘 살았는데요? 6.25 전쟁 이후 한국이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교회, 부흥회, 기독교, YMCA, YWCA, 교회, 새벽기도, 부흥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푸시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가 깨기 시작하고 IQ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인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저는 그런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못 믿었어도 60년은 믿었을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머리가 나빠. IQ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부정적일까? 어떻게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생각이 철이 없을까? 그거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저의 마음에, 저의 머리에 창의적인, 지치지 않는 생각, 포기하지 않는 생각.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렸다는 것은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장성이 뭐냐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하이라이트, 사랑.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난 베냐민 지파요,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나는 율법으로는 율법학자요, 배움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부를 누리는 것, 내가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빛을 내가 쏘이고 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분이 제일 먼저 고친 것이 내 머리다. 내 머리, 내 마음이었다. 나 옛날에 그거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나의 간증거리였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거 다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푸시기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IT 정말 여러분 가난해요. 정말 가난합니다. 결국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보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머리가 가난합니다. 그들의 머리가 가난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깨이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비교하고, 푸시게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푸시게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변화됐다. 육신이 치유받아도 예수의 에너지로 육신이 치유받아도 여러분 머리 치유 못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푸시게의 생명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신유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여기는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말이나 깨닫는 것이나 하는 행동은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안 한 것이냐, 하나님이 안 고쳐준 것이냐? 아니죠. 부분적 신유의 역사.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확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3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낄 겁니다. 기억날 겁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5대 온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자와 교육에서 말하는 사람이 온전하다, 변화됐다, 예수가 들어갔다, 저 사람 정말 변화됐어, 예수의 사람이 됐어. 그 예수가 들어갈 때 나타나는 3가지의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는 5가지.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사고의 온전함입니다. 사고의 온전함, 성도의 5대 온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사고의 온전함. 2번째는요, 감성의 온전함입니다. 저게 다 갖춰져야 돼요. 감성의 온전함이 뭡니까? 희노애락이 제대로 워킹하는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할 줄 아는가 저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할 줄 아는가? 애통해야 될 때 저가 정말 애통할 줄 아는가? 저가 정말 거룩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사단의 세력에게 패배했을 때 그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을 춰야 될 땐 정말 춤을 출 수 있는 희노애락이 그에게 있는가? 감성의 온전함, 그것이 푸시게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는 육 다음에 그의 마인드를 고쳐주는 그런 예수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발 반복해서 부탁합니다. 막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정말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 오늘 나의 예수,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오늘 나를 고치시는 예수, 오늘의 생명 되신 예수, 오늘의 빛이 되신 예수,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의 생명. 세 번째는 온전함은 의지의 온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가 마음 먹고 딱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마음으로 딱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온전해요. 소례를 봐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로다.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교회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는 거다. 내가 못 먹고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다. 내가 힘들어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계급장 뛰고 싸우고 싶지만은 그걸 다 절제하고 의지적으로 누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푸시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생명으로 저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무슨 여러분 온전함입니까? 행함의 온전함이에요. 위에 1, 2, 3, 4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행동의 온전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생각하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감성적으로 누리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도 행동 안 하면 다 꽝이에요. 그가 그것을 옮기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저는 변화됐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면 맞춰주시면 1년 동안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저 네 가지가 다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너와 나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거룩하게 행해도 인간관계가 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참 괴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푸시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관계의 온전함. 관계가 온전하려면 여러분 저 네 가지가 없는 한은 안 됩니다. 돈으로 관계를 찾는다? 오래 못 갑니다. 친척, 인척, 학력, 지력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쌓는다? 오래 못 갑니다.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들어올 때 저를 보십시오.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예수로 코드가 맞는 자들. 그런 관계의 온전함, 이것을 정신적 생명 푸시게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요한은 말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 생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생명은 당연하죠. 영적 생명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육적 생명력이 예수 안에는 있고 혼적, 정신적 생명력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생명력이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영적 생명력. 저 사람 참 영성이 강하다. 저 사람 참 영이 강건하다. 저 사람 참 영이 튼튼하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가 그 안에서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는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영적으로 강건한 것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요한은 영적 강건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다.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 안에 없느니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 14절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심이니라. 저를 보세요. 14절까지만 서머라이즈 해봅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간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는 그건 죽은 자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즉 영성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15절에는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우리는 아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영생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근원적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가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적 조회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내 기도 제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나 보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기도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지금 요한은 기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선 마이크가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없으면요 교통이 안 됩니다. 저 뒤에, 저 앞에 수신기가 있어요. 얘가 받아가지고 얘가 저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저기하고의 거리는 뭘로 지금 하냐면 이 안에 있는 배터리예요. 이 안에 있는 배터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배터리가 안 있는데 그 배터리는 예수의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대로 수신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스피커를 타고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교통이 되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배터리다, 그 얘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기도의 제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조의 영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밖에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맨 마지막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안 쓰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1번 안 된다, 2번 된다, 3번 묻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안 썼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아무리 급해도 예수의 이름은 꼭 써야 된다, 그래야 응답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머전시가 돼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쫙 언어적 표현도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 여러분 사망 직전에 있을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야 응답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조에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예수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는 무엇이든지 얘기해도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주여,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야기할 때도 주여라고 해도 그것이 다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조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시느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응답하여 줄 줄로 믿느니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다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들리는 줄 아느냐? 다 응답되는 줄 아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느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가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다. 배워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사실은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들어보시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곧 빛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이야기해요. 자,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썼던 비유입니까? 우리 봄, 가을로 야유회 갈 때 조개탄, 차콜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우리 바베큐 해 먹습니다. 그 조개탄을 가만히 보십시오. 차콜, 조개탄이 그게 불 속에 있습니까? 불이 조개 속에 있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말로 증명 안 돼요. 불 속에 조개가 있어요. 근데 조개 속에 불이 있어요. 누가 누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밀착되어진 관계. 여러분 자꾸 시계바늘 돌려서 2000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도 그분은 내 옆에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빛으로 나에게 임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에너지로 내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예수는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과거에 이미 완성시켜놓은 십자가 사건, 그 사건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죄 씻음을 받은 그 과거의 사건을 나는 믿고 오늘은, 오늘의 예수는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 빛.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빛은 뭐냐? 빛이 들어가면은,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은 첫 번째 나타나지는 현상은 빛은 실상과 허상을 구별할 줄 압니다. 예수의 빛이 있는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고 복음과 이단을 구별할 줄 알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고 허상과 실상을 구별할 줄 알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게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길이 보여요. 빛이 안 들어오면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막 떨어지고 빛이 안 들어오면 벽에다가 막 이마 찍는 거고요. 빛이 안 들어오면 막 더듬거리고 사는 겁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빛,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뭐가 보냐면 눈이 밝아집니다. 미래가 보여요.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사망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사단의 길이 보이고
이것이 빛이 임하는 예수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이 비추면 너무나 당연하죠. 어둠이 물러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둠이 물러간다. 사단의 권세들. 육의 어둠이 뭐예요? 질병입니다. 육의 어둠이 뭡니까? 묶여있는 것들이에요. 육의 어둠이 뭡니까? 포로된 것들, 묶여있는 것들, 관계성이 끊어진 것들. 혼의 어둠이 뭡니까? 머리. 혼의 어둠, 머리가 어두운 사람들. 부정, 교만,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분냄, 이런 것들로 머리가 꽉 찬 사람들. 그것을 한 번에 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혼적. 영의 어둠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쫓겨가는 일. 저는 이런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성경 공부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찾을 텐데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저 광야에 가서 에스겔이가 보이는 게 뭐냐? 마른 뼈들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자들, 너네들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서 뼈다구 같은 인생들, 마른 뼈가 가득한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저것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주님, 쟤네들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육이 병들어가고 혼이 병들어가고 비전이 없고 방향을 잃고 새끼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영이 죽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해라. 뭐라고 명령할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빛,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말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너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 생명 빛이 가득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 안 풀리는 문제를 놓고, 질병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을 놓고,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놓고,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자식을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의 사역을 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비즈니스를 놓고 여러분이 대언을 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일어나게 할지어다. 반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주님, 사방에서 오셔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오니 하나님, 내 자녀에게 불어 하나님 에너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나타나고 혼에 나타나고 영에 나타나서 주여 일어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그런 단언적인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